우리 잠언서 1장 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19절이요. 저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름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포도송이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군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래서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바람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다 함께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르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그 신앙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주류를 이루죠. 이런 걸 우리가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이건 명령,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건 율법 이렇게 부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24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이들이 아비의 훈계를 완벽하게 지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딴짓하고 있고 또 얘기하면 듣는 척하다가 또 딴짓하고 있고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말씀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살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탄 공장 옆에 살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그냥 와서 더러운 그 연탄 가루들이 다 묻죠. 연탄 공장 옆에 세탁을 해서 옷을 밖에다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안에 걸어도 시커멓게 묻어요. 연탄 공장 정도가 아니라 길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차 매연 때문에 밖에다가 빨래를 내걸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능력으로는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말씀을 완전히 붙들고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빛이 비추어야 돼요. 내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빛 가운데 나아가서 빛으로 내 몸을 골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이 빛은 성령의 임재고요. 이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우리 7절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이 전부다 이 말씀이죠. 단지 우리가 이제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인격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뭐 어떤 소설책도 그렇고 모든 작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냥 읽을 때 쓰여진 글자로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도 그렇지만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입체로 쫙
쫙 살아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그 아이들 동화책 같은 걸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이거 괜찮겠는데 쫙 읽었는데 그 안에 그 작품을 만든 거겠죠. 이게 쫙 살아나가지고요. 이게 그뭐 종이 쪼가리들을 이렇게 다 붙이지라고 좀 잘라놔가지고 쫙 살아나가지고 성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동화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쫙 살아나는 경험, 그게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경외라는 말은요,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지혜로워지려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아닐 것 같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지혜로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요절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잘 자라고요. 힘이 있고 근력이 있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청년이 되면 아이들이 그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이유는 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경외 신앙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돈은 수단이거든요. 수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뭐 때때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수단이,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것을 뭐 가지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 야외에 나가서 갔는데 젓가락을 가지고 안 갔어요. 그럼 나무 그냥 잘라가지고 젓가락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 말은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실력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실력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이 실력을, 우리가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키울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동적으로 그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면 신앙생활을 막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습관이죠. 아주 나쁜 습관이죠.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악한 자와는 절교해야 됩니다. 여기서 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보시면, 마태복음으로 가시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게 됐죠. 거기서 사단이 세 가지를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세 가지 시험과 똑같습니다. 4장 8절에서 10절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죠. 저와 이것이 교도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라는 것이죠. 천하만국을 주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을 경배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모든 걸 다 틀어잡고 있어요. 이게 돈이라는 것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돈을 버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우리가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 운동을 통해 건강해져서 내가 뭐 먹는 것도 좀 먹고 이렇게 뭔가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에 중독되는 게 뭐냐면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건데 수단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가 다 주겠다. 참 이거 사단의 강력한 유혹 아닙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면 이거 정말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사탄처럼 오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막 치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시험에 넘어가기 위해서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첫 발자국부터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 경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잠언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셔서 1장 17절로 19절 그렇죠? 17절로 19절 저 혼자 시켜두고 가겠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요. 다 함께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정직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의 끝이 뭐냐?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 사망이라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은 이익을 탐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시험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어요. 잠언은 바로 그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잠언을 통해서 신앙의 실력을 쑥쑥 키워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력이 없으면 권모술수로 이익을 탐하다가 자기도 이웃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음을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근력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든든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악한 영의 세력 앞에서 타협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고 세상을 향해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